저는 오늘 아침 지금도 어떤 통증이 저를 저미고 있습니다. 욕심의 통증. 이 일을 겪으면서 음, 또 많은 교훈과 내게 유익되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맛보면서 이 욕심의 요 저미는 통증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니 기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음, 손가락을 댔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어, 제 어떤 익숙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 칼질에 대한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죠. 뭐 일부러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음, 이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요 일 가운데서 나의 이 육신의 습성 중에서 익숙함으로 평소에는 그 익숙함을 자랑할 만한 어떤 결과에 이르는 그 만족이 있죠. 칼질을 잘하니까 도마 위에다가 이렇게 보통 때는 많은 양이라든지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도마 위에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어, 이렇게 하는데 급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나도 모르는 내 습성 속의 어떤 자만함은 뭐 손 위에다가 도마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일이 간혹 있는데 이런 나의 어떤 습성들이 최근에 며칠 전에도 또 과일의 이 한쪽에 어, 예, 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도려내는 그 일을 도마에다 놓고 이렇게 안전하게 했어야 될 그런 것 일이 제가 이제 밥 먹기 직전에 남편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제 그 과일을 홍시였는데 홍시감이었어요. 우리가 전날 홍시를 사왔는데 바로 하루 만에 홍시가 된 거예요. 이 떫은 감을 사왔는데 한 개가 한두 개가 근데 그 하나가 그 전날 이렇게 놓을 때는 전혀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흠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감하고 같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룻밤을 지나고 났는데 요 콩알만한 요, 이 어떤 이 검은 부위가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상했다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딱지가 진 것처럼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요 감이 요 이 콩알만한 부분이 한 달걀만하게 이렇게 부풀은 거예요. 어. 그리고 다른 어떤 이렇게 정상적인 요 부위는 또 이제 먹기 좋게 이렇게 숙성이 돼서 홍시처럼 말랑말랑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더 놔두면은 못 먹게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충동이 있었겠죠. 나도 모르게 인식하지 못한. 그래서 이제 밥 먹기 직전에 이제 남편하고 그거를 먹으려고, 음, 제가 손에다 넣고 그 달걀만한 요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는 일을 하다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압력을 누르면서 이렇게 넓은 부위에 이렇게 속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완전하게 하려고 하다가 요 중지손가락 요 위쪽에서 이렇게 도마 위에다 놓은 압력을 요 손가락에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전에 지속적인 이 바라봄이 없었다면은 요 사고는 아주 큰 사고로 음, 드러나 이게 사고가 될 수 있는데 요 칼이 아주 잘 최근에 칼을 이렇게 갈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잘 드는 가도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통 집안에서 사용하는 식칼로 큰 식칼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요 표피를
저미는 그 상처가 있을 때 그 예민한, 응, 바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멈추고 바라보는 일이, 요 어떤 충동이 있었잖아요, 내 마음에. 이 감이 더 상하면 못 먹게, 아까운 어떤 그런 마음이 내 깊숙이에 점여 있는 그런 사상들이 그런 일을 하게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일 가운데 손이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내려놓고 요 손을 제가 누르면서 또 바라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래서 여기에 꽤 뭐 표피만 살짝 된 게 아니라 좀 깊숙이 들어갔어요. 깊숙이라는 부분은 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는. 근데 그 순간에 바라봄으로 조치가 됐을 때는 여기에 딱 지압이 되면서 피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 상태로 바로 내 바라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어, 드렸을 때, 드리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을 지배하는, 요 위기 때 지배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생각들입니다. 생각. 이 생각은 이 육신의 생각, 내가 그동안에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무수한 생각이 위기 때 어떤 공포의 도가니로 끌고 갈 만큼 막 옵니다. 막 떠오릅니다. 근데 내가 그 순간 내가 습관적으로 삶 속에서 바라보는 요 일이 이루어지면 많은 생각에서 내가 보호를 받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어떤 생각이 또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요 바라봄, 요거의 어떤 조치보다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되는 항상 아시고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 호소가 들렸을 때 바로 그분께 나를 드리는 요 시간을 가졌을 때 제가 초두에 말했던 나의 어떤 습성들, 경향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거를 억어했던 내 중심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요 바라보는 일 동안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들이 내게 들려지고 인정이 될 때, 그걸 씻기시고 그 생각이 지속적으로 나를 점유하고 주장됐을 때 이르러 오는 그 결과를 내가 지속적으로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과 사상이 나를 온전히 점유하여서 그 지도하에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그 유익에 내가 참여하는 일을 그 시간에 베푸셨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참으로 침착하고 평강한 요 위기하고 상관없이 전혀 다른 호흡 중에 평강 중에 요 일을 이제 조치를 하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고 또 주변에 만약에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이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요 일을 통해서 받은 교훈을 나누게 하는 일을 또 하게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상처가 났고 또 어떤 조치를 약물을 쓰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그래서 계속 요가 압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혈을 하는 배운 이제 하나님께 배운 이 지혈법대로 지혈을 했고 그래서 이 상처가 아물었고 어제까지 이제 한 이틀 정도가 2, 3일 정도가 지났는데 거의 회복이 됐어요. 이틀 만에.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무거운 이제 어떤 용기를 여기 위에서 이렇게 꺼내는데 그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 정통으로 이게 여기에 떨어진 거예요. 음. 겉으로 외관으로는 많이 아무렇고 회복 중에 있었지만 요 속에는 아직도 요 회복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고 완전하게 이렇게 단단한 요 이제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물체가
요 상처 아닌 다른 손가락에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요 손가락은 뭐 상처가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떨어져도 얘한테는 절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요 반찬 용기였는데, 플라스틱 용기였는데, 그게 뭐 여기에 떨어졌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거나 문제를 일으키진 않죠. 근데 여기에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퉁퉁 부었어요. 그리고 피가 전혀 안 보였는데 막 이렇게 피가 보이고. 그러면 또 어떨까요? 또 생각이, 없던 생각들이, 없다고 생각했던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 순간. 그럴 때 바로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이 바라봄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런 위기 때 바라보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분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음료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료는 반드시 이런 일을, 위기를 만드는 그 습성과 기질과, 어, 이게 나한테 있어요.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요 위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중에 듣는다면 우리는 요 겉으로 드러난 위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 위기에서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요 위기 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이 육신의 요 생리작용들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알기 때문에 이걸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 것처럼 요 일을 통해서 영생의 부분에서 내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이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들춰내면서 나로 보게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으로 내 안에 이루시는 그 유익이 있으니까 그걸 구하고 바라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음, 요런 일이 있었을 때 통증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처음보다. 네, 남편하고 옆에 이렇게 있으면 남편은 그걸 몰라요. 나 혼자 열렬하게 바라고. 이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근데 요 바라봄이 이루어진다면은요, 주변에서 내가 통증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화평함이, 이전에 바라보던 이 화평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 일을 통해서 사단은 요 생각들, 그동안 자기가 나를 지배했던, 일궈냈던 내 이 경향들, 습성들, 이런 것들을, 음, 격동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만, 요 시도가 절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라본다면. 그랬을 때 그 생각들, 내 육신의 어떤 습성들, 거기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께 나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나를 점유하면서 또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유익들을 제게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시면서 내 마음을 전부를 다 즐거움으로 주님께 드리는 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요 사상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요 통증은 여전히 여운이 남아있지만, 여기에 내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요런 이치를 듣고 내 마음에서 식사하는 중에도 떠오르는 말씀이 두 성경 구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26장 3절에 킹제임스 역으로 이렇게 번역된 부분을 우리가 듣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보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저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완전한 평강은 물리적인 외적인 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과 사상에서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한 요 이 사람들은 위기 때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부상하고 떠오르고 그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이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여기에서 완전한 평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요게 우리의 시험 때, 위기 때,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두 영의 싸움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인정하고 위기 때 내 삶마다 주께 내 생각을 고정시키기를 원하는 성령의 호소에 내 마음을 드리는 요 일들을 내 삶 속에서 했을 때 우리는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요 일을 더욱 즐거움으로 성령을 통해서 배우면서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은 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방금 이사야 26장 3절도 마찬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이 우리의 체험적인 어떤 이런 상태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영생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이 어떠한 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알게 되는데 결국 이 생각의 문제고 사상의 문제고 이런 마음의 문제인데 이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다. 요거예요. 요 생각. 우리도 요 무수히 많은 말을 하고 일상생활을 살잖아요. 음. 요 말은 내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상이 말로써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내 생각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속 지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면서 터득한 어떤 생각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 품성들을. 요 품성은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사상이 어떤 위기 때 아니면 앞에 누군가가 있을 때 요 사상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요 말은 단순히 내 마음속에 어떤 사상이 이렇게 꼴려진 사상이 있고 어떤 사물에 대한 사상이 나한테 분명히 그 사물에 대한 사상이 내 안에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의 편견이라든지 인식이 내 안에 지배된 게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대놓고 말로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체면이라든지 내 지위라든지 내 인상, 뭐 호감 이런 것들에서 그런 영향을 내가 이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그 생각도 순간적으로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내 마음과 다른 말도 하기도 하고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내 사상은 숨기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거짓말,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기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요 성경 말씀도 생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요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요 문자 말로 받아요. 요 성경의 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요 입에서 나온 요 모든 말씀을 떡이라고 얘기하죠. 영의 떡. 사람이 떡, 육신의 떡,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떡이라고 합니다. 이 영혼의 생명,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심으로 그 받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아서 낸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받더라도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영의 생각을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고 그 말씀께만 의존하는 삶 속에서 자기의 말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주는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요? 이 육체 안에서. 육체의 생각이 지배하고 사단에 의해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을 수 있는 똑같은 매 호흡마다 완전히 이 육체의 생각에서는 그 지배하려는 충동하는 거기에서 죽고 끊임없이 아버지만 의존하고 아버지의 말씀만 신뢰하는 이 실제적인 우리의 본을 끼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난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며 예수님의 품성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것들을 요, 요 사건 위기를 통해서 요 바라보는 중에 생각난 떠오른 두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밥 먹으면서 또 남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여기서 보면은 성경 말씀, 이 성경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를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이 문자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지혜가 된다라는 지혜. 어떤 지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 지혜가 이 말씀 안에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런다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 제가 요 위기 때, 요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믿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함으로써 요 일을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 위기 때, 모든 사람은 이 위기 때 자기가 신뢰하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추종하는 내 지혜, 내 생각. 모든 생각은 두 가지의 생각으로 분류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망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좇지 않고 영의 일을 좇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요게 이 영적으로 우리가 매일 요 마음 속에서 요 두 가지 일 중에 하나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요 성경의 말씀은 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낸 우리를 능히 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지금 참여케 하는 이 성령의 생각과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문자를 그냥 연구하고 세상 학문 연구하듯이 깨닫고 요게 아니라 요 생명은 내게 이루어지고 먹은 바 되고 참여한 바 되게 하는 요 일이 분명히 있게 한다라는 게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다. 요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매일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저 부활의 날에 그때 그냥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주심으로써 그 영생의 기쁨에 지금 참여케 하심으로써 영생이 있는 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육신의 삶 속에 품성 속에 나타나는 그 실제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과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오늘 요 위기에 이르게 하는 내 습성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겠죠.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내가 신뢰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는 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자초했지만 요 일을 요 고통의 결과에서만 끝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시고 영생의 사물을 통해서 요 육신의 사물을 통해서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요 바라는 일을 통해서 분명히 영생의 부분에 대한 교훈과 생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요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듣는 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들, 사상들, 성령이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요 사상들이 나를 지배했을 때 더욱 그 하나님만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됩니다. 더욱 그분 안에 발견되기를 바라고 그분만이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배우면서 더욱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속절없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여 심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어쨌든 오늘 아침 하나님과 이렇게 묵상 시간에 나눈 여러 성령의 사상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성경은 결국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를 만물을 지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만물 중에 우리 사람도 흙으로,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는데, 흙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지라. 생명이 됩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내가 그 생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긴 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어떨까요? 다른 영, 사망의 영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지만 이룰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내게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영생의 복음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바라봄을 통해서 그 영생에 차대하는 일이 오늘 있고,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 생애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온전히 하나님 생각에 그 영에 복종케 되는, 내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이 충성이 입증된 자들에게는 의를 소유한 자로서, 증거를 얻은 자로서 잠들게 되고,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다시 깨우실 때도 무엇으로 깨우실까요? 그 말씀으로 깨우겠죠. 그 말씀에 지배돼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께 온전히 그 사상에 점유돼서 잠든 사람은 부활의 날 예수님의 그 생각이, 사상이 들려질 때 어떨까요? 그 음성에 또 순복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겠죠. 근데 성령에 충성되지 않은, 모든 생각이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시는 이 성령의 일, 구속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이런 사상들을, 성경의 사상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시청각 자료처럼 되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여주신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오늘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사진이지만
요 사진 속에 무수한 말을, 성령의 생각들을 제게 들려주시면서 잊히셨고, 내게 그 생각과 다른 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를 씻기고, 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보호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이 사상들이 많이 내 마음을 점일 때였을까요? 나타나는 요 심과 평안함, 침착함은 더욱 모든 삶 속에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여전히 익숙한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 기 동안에 깨닫게 하시고 또 부인하고 드리는 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배불리게 하는 일을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 사진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는 음, 두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생명과 사망. 그러면 요 사망도 우리가 이 문자로 말하면은 생명과 사망. 우리가 이 사망하면은 이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많이 목도를 이제 살아오면서 했는데 그 죽음을 익숙하게 떠올려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 생명과 사망은 그 육체의 이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요 생명과 영생과 사망을 얘기하고, 요 사망이 무엇이냐면은 요 육체를 사망으로 얘기합니다. 이 육체. 생명과 영생과 사망을 말씀하시고 성령과 육체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 이 육체를 지배하는 영. 어, 요 속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은 요 속 사람을 지배하는 요 성령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요 두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의문과 영. 돌비에 새겨진 율법. 마음에 이 육신의 이 신비, 새롭게 된 이 신비에 새겨진 율법. 의문의 직분, 영의 직분. 의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잘 요 사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신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영께 지속적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굴복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주변을 변화시키고 그 주변을 다시 육신의 생각에서 죽고 부인하는 그 일을 통해 성령께 굴복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또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요 전도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편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편지가 뭔가요? 편지를 쓰는 사람의 사상이 그 글에 나타나 있어요. 생각이 그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편지 문자만 보는 사람은 요 사람을,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사상을 아는 사람은 문자를 내가 읽지만 문자를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 사람의 사상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자를 내가 읽더라도 전혀 다른 생각에 의해서 다른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얘기하면서 다시 그 편지가 우리 마음에 쓴 요 글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리고 이 편지가 무엇인가를 계속 얘기합니다.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요 육의 신비에 쓴 거라고 그래요. 육체의 마음, 육체가 지배하는 옛 마음이 아니라 새롭게 지어짐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 안에 요 새 사람, 새 마음, 요 생명이 시작되는 일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 육체하고 요 성령의 요 두 싸움이 있는데 이 육체에서는 끊임없이 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요 성령의 일은 이 육체에서 죽고 끊임없이 죽고 날마다 죽고 성령께 나를 굴복시켰을 때 성령이 이 육체 안에 요 그리스도의 일,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그 생애에는 반드시 성령의 선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구원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체험에 분명히 참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요 국면을 제게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고 계속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이 육체의 영광, 이 육체에서도 이 육체도 결국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요 의문의 직분도 결국은 영광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없어질 영광이고 썩어질 영광이다. 하지만 길이 있을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을 이 육체 안에서 영생의 국면을 이루심으로써 한 새 사람, 한 생명이 시작되는 이 은혜의 왕국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 생명에 더욱더욱 참여함으로써 길이 길이 사는 영생에 더욱 충만, 그 결국 마지막 우리의 유예의 시간이 끝났을 때는 그 영생에 완전한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게 하는 거. 요 일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이 육체의 생명은 풀의 꽃과 같다.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 말려서 사라지고 그래서 외모만 보지 말라는 이런 무수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비유하죠. 겨자씨 비유에서 보면은 이 작은 씨가 심겨지고 마음밭에 심겨져서 이 땅에 심겨져서 요 자라서 아주 큰 나무가 되는데 울창한 나무가 되는데 이 나무가 이 가지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공중에 모든 새들이 요 나무까지 와서 깃들이고 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새들을 이게 다 품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충만한 이 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기에 좋고 울창하고 새들이 모든 새들이 다 깃들일 만큼 거할 곳이 많은 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든가요? 건강하고 이 생명이 푸르름이 충만한 열매가 충만한 그런 나무 생명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기쁘고 힘이 있고 이러죠. 그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뿌리채, 송두리채 이렇게 뽑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뽑혔을 때 송두리채 뽑혀서 옆에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구덩이 옆에 이렇게 넘어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 어떨까요? 뽑혀 있기 때문에 생명에서 끊겨 있죠. 그렇지만 외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절대 바로 뽑히기 직전에 공중의 새를 깃들일 만큼 울창하고 건강하고 생명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뽑혀져 있어도.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생명은 어떻게 되는 생명입니까? 없어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진 만큼 이 나무에 나타나는 것은 어떨까요? 그 처음 영광이 없어진 그 자리에는 썩고 부패하고
이 죽음이 나타나죠. 결국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끝은 생명이 점점 생명의 기운들이, 외적 생명의 모습들이 없어져 가기 때문에 전부가 다 썩은 걸로, 마른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요 생명, 수명, 이 수명은 하나님의 원줄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긴 바 된 요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요 생명 동안에 원줄기에 다시 접붙여져서 그 생명 안에 거하도록 부르는 일이, 호소하는 일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일이 오늘 매 순간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요 육체의 생명, 이 죽어 없어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인 것처럼 기만하고 속이는 일을 요 생각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믿는 신자들 안에서. 절대 요 나무가 완전히 말라지기 전에 생명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완전한 영광이 아니고, 또 이 영광은 지금 그리스도와 연결된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적인 탐심, 자기 영광, 자기 만족, 끊임없이 이걸 추구합니다. 쉼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거짓 평안과 거짓 만족을 속살거리면서 그 신앙에 머물러 있게 하는 일을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쉼 없는, 만족이 없는, 지속적이지 않는 우리의 상태들, 심령의 불안정한 상태를 통해서 호소하시기를 우리의 상태를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생명에 그 생명은, 그 생명수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자에게 베풀어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믿는 자는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이 육체에서 죽는 일이 있는데 이 죽는 일도 이 육체의 생명이 죽는 그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사상에서 죽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의 관계를 진흙과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요 구속의 사업을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떻게 듣고 있냐면은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요런 기도를, 요런 소원을 우리는 품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씻는다. 정결케 씻는다. 근데 이 씻는 걸 또 뭘로 씻느냐면은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다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요. 피로 씻는데 새빨간 피로 나를 씻는데 정결케 된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흰옷. 이 흰옷에 새빨간 피 조금만 묻어도 얼룩이 남는데 이 성경의 이 영적인 사상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때만이 흰옷을 입게 된다라고 해요. 그 옷이 휘게 된다라고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씻겨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정결을 지킨 자, 이 의의 옷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이 돼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시는데 요구되는 한 가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아무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좇을 것입니다.
이 좇는다라는 거, 사상을 좇는 거죠. 말씀, 생각을 쫓아가는 거. 요 외형인 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다, 뿌려졌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죽음. 어린 양의 피로 씻는다. 정결함을 입는다. 그런 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제로 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씻는다. 요 깨끗하게 해준다. 이 육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아기가 갓 태어난 그 가정의 정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갓난아기를 욕조에 이렇게 욕조에서 엄마가 이 아이를 이렇게 씻는 이 정경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씻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는. 하지만 이 아이의 몸속에서 나오는 노폐물이라든지 그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서 이 모공이나 어떤 보이는 이물이나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청결하게 해서 이 아이가 쾌적하고 또 더 충분히 쉴 수 있는 이 청결함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깨끗하게 씻겨주려고 하는데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 씻겨주려고 하는 요 일에 이 아이가 분명히 참여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막 몸부림치면서 요동을 하고 이러면 어떨까요? 엄마가 씻기는 일이 이렇게 원활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이 아이가 엄마의 그 씻기는 유익,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엄마가 주는 요 청결케 하는 요 결과로 이르러 오는 그 유익에 내가 더 충만히 참여키를 원한다면은 엄마한테 다 맡겨버리면 그 일이 더 합당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맡기는 일에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어떨까요? 엄마가 주려고 하는 그 유익에서 손실을 당합니다. 성령이 제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의 사상들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완전케 하시는 그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께 내가 굴복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이 어린아이와 엄마의 그 관계에서 육신의 어떤 여 상황을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치를 받는 것처럼 이 성령의 관계에서도 요 씻는 일이 분명히 우리 영적 사물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에 우리가 매일 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성령께 굴복되는 일, 나의 모든 것들을 요 드리는 일이 없다면 성령이 나를 시키시는 일은 없다라는 거. 요 갓난아기는 육신의 갓난아기는 절대 성령의 일을 거스려서 연약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실제적인 어떤 무서움 중에서 이 몸을 이렇게 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엄마를 반역하고 거역하는 어떤 그 생각에 이끌려서 누군가하고 이렇게 엄마를 반역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의 사상, 요 생각 속에서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그동안에 꼴지어진 이 성령에 반역된 이 육체의 생각들이 내가 부인되지 않는 이 영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저주할 자로 생각하고 있고 사단의 영을 나의 주라고 섬기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과 사상 속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 모든 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 구속의 경륜을 각 영혼에게 베푸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 믿는 일,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요 일이 일어나는 일이 내 안에 오늘 베풀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기를 원한다면 먼저 선제돼야 될 것이 엄마 손에 놓인 갓난아기가 엄마가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씻겨주는 그 유익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을 내어 맡긴 것처럼 이 갓난아기 속에는 요 갓난아기를 지배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엄마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인 여 분분에서 이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서 사단에 의해서 심겨진 이 생각들은 이 모든 육체의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생각 중에 한 가지라도 쓸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필요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지 않았을 때 요 생각들을 심판하는 일이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 생각들,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 사상에서 죽고 굴복하는 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요구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요 일, 믿는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호소에 내가 이렇게 이끌려서 나를 하나님께 굴복하면은 굴복한 만큼 그 성령의 사상들은 나를 이 말씀들은 내 속을 살피고 내 속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은 것들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고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고 있는 이런 마음과 생각과 사상의 어떤 이런 국면들을 요 일상의 생애의 여러 사건들과 위기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이 바라는 일을 동안에 그것들을 전개시키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실제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되는 그 일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쉼을 언제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 사진, 제가 말씀드린 요 울창하고 아주 생명력 있는 나무가 송두리째 뽑혀서 요 눕혀있는 요 나무의 운명이 이 육체. 아무리 우리가 의의를, 선행을 자랑해도 결국 이 육체의 결국은 이 나무의 결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의 생명이 소진하기 전에 우리는 그 영생에 참여함으로써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그 생명으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 생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생애를 이루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실제로 진실로 원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온전히 우리가 이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나를 지배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는 요 굴복 하나님의 영께 내가 항복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요 신뢰함 주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신뢰하고 주는 나를 죽이시는 자가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를 드리는 이 영적인 국면에서의 이 바라봄이 요구되는데 이 굴복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절대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분. 기쁨으로 내 안에 이루시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의 기쁨도 충만케 하신다라는 보증이 있죠. 그 일을 우리는 우리의 분량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것을 맛볼 수 있고 맛보아야 됩니다. 예전보다 더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 이것은 이 육체의 생명 없어질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에 있어 살지만 행하지만 내 안에 요 영생으로 살리라. 이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요? 성경.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요 말씀을, 요런 사상을 빌립보서 3장에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의 감동으로. 이 육체, 요 썩어져 없어갈 이 육체 안에서 이루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이전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 자신의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또 성령은 지금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요 이치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이 교회 안에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두 부류. 이 육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한 부류와 육체를 신뢰하는 한 부류. 또 육체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다 해로 여기고 유익하던 것도 다 해로 여기고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서 이르러 온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 내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 의와 육체를 신뢰함으로써 또 온전히 이 육체에서 죽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된 사람들 안에서 성령이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의, 이 두 의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는 신앙, 그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선할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들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개들, 선할례당, 또 행악하는 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이 육체 안에 어떤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신앙하는 요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절대 이 육체 안에서는 선한 것을 이룰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그런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라고 하지만 중심과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 사단과 지절거리는 그 속살거린 그 사상 가운데서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네 육체 신뢰할 만한 것으로 알고 있니? 내 것을 봐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이전 신앙을 한번 봐봐. 너희도 다 알고 있는 내 신앙.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이 이스라엘, 너희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족속이요. 또 베냐민 지파,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그리스도 교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이 행위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 내가 이 육신 안에서 이루는 모든 선, 나를 만족해 했던 모든 의, 이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이 지식, 사상, 영의 생각들. 내가 성령께 굴복했을 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성령의 사상과 율법의 정신이 내가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바라보는 일이 없을 때,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육체에서 죽는 이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사람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말을 많이 이론을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위기 때 나타나는 내 생각들과 내 그거의 결과는 그게 없다라는 것을 성령은 은혜로 또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진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 영생이 내게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고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생명이 있으면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은 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일치된 생애를 사는 일이 기쁨이고 생명이고 즐거움이로 하게 하기 때문에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그렇죠. 그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의를 얘기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 의를 더욱더욱 내 마음에 나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를 씻는 게 무엇으로 씻는다 그랬습니까?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는다 그랬죠. 우리 마음. 이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이 육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 그 죽음을 본받는 일이 우리 매일 생애에서 요구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있지 않으면 이 부활에 이르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지도 않고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게 이 육체의 속성입니다. 사단이 그걸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성경의 진리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이 생각과 사상에서 죽는 것. 이 죽음의 공포, 생각의 공포에서 죽는 것. 나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신뢰함으로 의탁드리는 일이 있을 때에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그의 죽음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아무리 뭐 이전까지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미 나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 이 한 가지 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요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고 자랑하고 나는 이제 죽지 않아도 그냥 전하기만 하고 사역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좇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고 다른 영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 영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지금 그 죽음에 참여하고 그 의에 참여하는 요거 지속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나를 굴복시키는 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요 일. 그대로 행할지입니다.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여기서 가르치시는 이 교훈에서 달리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대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로 본을 보인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이라. 내가 이전에도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다.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 이 육체를 신뢰하는 신앙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는 의. 이런 자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것은 육체의 만족을 이 배로 느끼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숨은 부끄러움에 있으며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오직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이의 역사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역사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분의 역사로 이 생각까지 복종케 하는 그 역사의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데 그 역사가 어떤 일을 이루냐면은 우리의 낮은 이 몸의 형체, 이 낮은 몸, 이 육체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인데 그 영광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같게 하시리라. 우리는 참으로 존절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이변과 일들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러 오시겠다고 다시 오시겠다 하신 이 재림의 시기가 곧 올 것 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임하실 것 같은 여러 일들이 있지만 이 외관이 그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이 이 세상을 드러내고 있고 또 우리의 이 마음의 신명의 소망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지금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에 내가 진실되이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도래하심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내 심령인지를 살필 수 있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소망으로 준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실제에 역사하심으로 만질 수 있게 하시는 일이 오늘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 만민에게 은혜로 끼쳐지고 있는데요.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생각들의 일들, 두 생각의 주인께 내가 그 한 존재께 어느 영께 어느 주인께 내가 종이 되어 내 순종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나는 어느 영의 말씀에 생각에 나의 생각을 고정시켜서 순종을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을 사모하고 그 영생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분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일이 기쁨으로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영께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사상, 내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그 일, 그 일을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께 나를 굴복시키고 주께 합당히 행하는 그 일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